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엔 추운 날씨도 참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 우리 대본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앞부분의 전체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는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반감이 들 수도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에게도 참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본문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은 1세기입니다. 로마의 제국 아래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본문과 우리 시대 대략 2000년에 가까운 긴 시간의 그 간격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이 크게 차이가 나고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간격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듣는데 걸림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절에 보면 첫 번째는 예배와 모임 가운데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만찬에 관해서,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의 사용과 질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만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이 모일 때에 거기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교훈과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이 문화적인 배경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뚝 떨어져서 그냥 완전히 단절된 별개의 존재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본교회도 대한민국 그리고 대구라는 도시 안에 세워진 지역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과 그 시대와의 관계 안에서 교회됨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뒤주박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빛이 아니고요.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인 것이죠. 소금 자루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에서 맛을 내고 세상이 죄로 번제하고 부패하는 것을 막아내는 소금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한국 교회가 극복하고 개선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가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회 안에서 공동의 선을 이루어가는데 교회가 좋은 역할을 해야 하고요. 세상과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교회로서의 어떤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봤을 때, 교회 밖에서 교회를 봤을 때 교회가 자기들끼리 예배만 드린다고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야유회 가고 체육대회 하고 음악회 하고 친목회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바쁜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만 하는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인들을 위한 교인들만의 잔치로 비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됨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을 위해서 선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세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단지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하고 구제하는 그런 자선단체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신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 세상을 위해 있지만 그 고유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설명을 한 그 말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이 적은 것인데, 그는 영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입니다. 현대 복음주의를 대표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제자도라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이중적인 책임성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변 세상에 대해서 이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세상에 오염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서 도피하여 거룩함을 보존하려 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순응해서 거룩함을 희생시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고 존재해야 하느냐,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도피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종교적인 거룩함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되고요.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순응하고 세상에서 남보라는 듯이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성도의 거룩함을 희생시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사이에서 이중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그들이 씨름했던 삶의 문제,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 사이에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됨과 성도됨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씨름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사실 오늘 우리와 상당히 거리감을 느끼는 일들이 고린도 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성 성도들이 교회나 또 예배에서 공적인 모임 가운데 머리를 가리는 이 수건을 계속해서 써야 하느냐, 이게 맞느냐, 아니면 안 써도 되느냐, 여러분 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일 자체만 본다면 오늘 우리는 별로 생각할 만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기에 머리에 수건을 쓰고 계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 중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면서 내가 오늘 수건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생각하다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와 오늘 교회 사이에 있는 어떤 시대와 문화적인 차이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유럽에 가면 이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전에 구소련 시절에는 공산주의 국가였고요. 지금은 유럽연합에 속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리아 하면 뭐 요구르트를 먼저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어떤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대개는 고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 이게 뭘 의미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긍정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불가리아에서는 이게 반대입니다. 고개를 아래 위로 이렇게 끄덕이면 아니오가 되고요. 고개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 네, 맞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어떠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처럼 그 시대마다 지역마다 다른 문화와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대할 때에 거기에는 당시 배경이 되는 문화, 풍습, 전통이 여기 함께 지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껍질들이 감싸고 있는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전하고자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원리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공 상태가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이 공기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당시 시대와 문화라는 공기 안에서 이 시대의 문화와 배경 관계 안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이 공기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앞부분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문의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 밖 도시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예배 중에도 동일했습니다. 교회 공적인 모임이나 예배 안에서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고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몇몇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여성들은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 마땅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해야 하느냐 반박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자유화된 세계 속에서 여성들이 수건이나 다른 것으로 머리와 얼굴을 가리는 일은 없습니다. 아랍권 나라 중에 아직도 히잡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다니는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서조차도 히잡 쓰기를 거부하는 저항운동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변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본다면 오늘 개신교회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들만 이런 전통을 여전히 갖고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성의 권리가 많이 높아진 시대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이 평등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사회적인 어떤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인 그런 과제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남녀 평등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관심,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은 라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해외로 많이 이 라면을 수출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이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라면의 종류도 대단히 많습니다. 2023년 국내에서 판매되는 라면의 종류만 이런 몇 가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마트에서 이렇게 가보면 한 20 몇 개, 30개 정도 종류가 될 것 같은데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라면 중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고 판매량이 거의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라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 라면 문구를 1986년에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광고 문구가 거의 모든 사람들 TV를 보는 사람 다 아마 알고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문구를 이제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사나이 울리는 땡라면인데요. 매운맛을 강조하면서 남성들은 강하고 씩씩하고 이런 생각들이 그 뒤에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 이걸 고려해 가지고 사나이 울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는 세계를 울리는 이것으로 바꿔서 사용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을 본다면 이런 오늘의 상황을 본다면 여성이 수건을 쓰는 것은 사실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논란과 논쟁이 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수건을 안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수건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 이유를 고려할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듣고 읽을 때는 좀 이상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미 혼란이 생겨요. 지금 개신교회는 바울의 권면을 지금 따르고 있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가 앞장서서 타파해야 할 남성 우월적인 어떤 문화의 산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여성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옳다 얘기하고 있고요,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맞고 여자는 머리에 쓰고 머리를 가리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 고린도전서 1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자는 머리를 쓴 것이 없이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리를 민다고 하는 것은 종이나 노예들에게나 했고요, 음행한 이들을 처벌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편에서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 자칫 이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존재로 그렇게 취급하는 듯 이해되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에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인 지금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우월 의식에 지금 갇혀있고 여성들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참으로 용납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말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편들은 바울이 지금 이 말 한 것을 좋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매우 불편하고 반감을 갖게 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껍질이 감싸고 있는 본론이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여성이 수건을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단지 옷차림과 어떤 행동의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겉으로 보이는 드러난 이 증상을 그냥 다루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상만 다뤄서는 치료가 되지 않아요. 통증만 잠시 없앨 수 있을 뿐입니다. 증상을 통해서 병의 근원을 찾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근본적인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바른 원리를 지금 제시하고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즐기는 태도를 버릴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모이지만 거기에도 논란이나 갈등이 될 만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논쟁을 즐기는 마음과 태도로 이런 일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논쟁을 즐기는 태도는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력을 잃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1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완곡하게 반어적으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논쟁하기를 즐기는 마음과 태도를 가진 것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반어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논쟁을 즐기는 태도를 버리라 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하려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는 필로네이코스라는 단어를 지금 성경의 원어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들어봤던 헬라어인데 좋아하다라는 뜻이고요, 네이코스는 논쟁이라는 뜻입니다. 합쳐진 단어예요. 그냥 논쟁을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논쟁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안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편이 나누어지는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논쟁과 논란의 주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의 어떤 특별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교회가 워낙 유별나고 사람들이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고린도 교회만 이렇게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많은 교회들이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테니시주에는 한 교회가 분쟁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세족식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세족식을 자주 했는데 세족식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담임 목사는 습관적으로 이제 교인들의 왼발을 먼저 씻었어요. 오른손을 사용하는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마주 있는 교우의 어떤 세족을 하기 위해서 그냥 오른손으로 먼저 하다 보니 왼발을 쉽게 이렇게 잡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족이 끝난 다음에 교인 중에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닌 교인 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지 왜 왼발을 먼저 씻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번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른발을 먼저 씻어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는 자기 손에 익숙한 대로 그냥 왼발을 먼저 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왼발파와 오른발파로 나누어져서 논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른발파가 교회를 나가버렸고 그들은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른발 연합침례교회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회 이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들에게는 논란과 의문이 드는 그런 일들이 분명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 사람들의 어떤 모습, 또 어떤 행해지는 일들이 성도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즐기는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은 논쟁 자체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일에 대한 본질과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교회가 힘쓸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때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에는 인색한데 주장하고 논쟁하는 데는 목소리가 크고 말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주의해야 합니다. 논쟁을 즐기는 태도에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자기 힘과 승리감을 얻으려는 구부러진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과 내 생각을 계속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은 잘 듣지 않아요. 자기 의견이 관철되어야 끝이 납니다. 자기가 이겨야 끝이 나는 것이 논쟁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되 내가 옳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합당한가, 이것을 구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성경적이고 무엇이 가장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뜻을 정해 가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성이 머리를 수건을 쓰는 일에 대해서 논란이 된 것은 쓰지 않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쓰지 않은 이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이 뒷전으로 배척되어 있거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초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구제하는 일뿐만 아니라 예언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는 여성들은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대표해서 기도를 하거나 예언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계뿐만 아니라 로마 문화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이들이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얽매는 이런 전통으로부터 자유하여서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기도하고 예언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여성들도 함께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성 중에 몇몇이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머리에 수건 쓰는 것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남성들과 달리 머리에 수건을 쓸 이유는 이제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과 남성들 간의 교회 안의 어떤 우위 관계, 이것을 다시 정립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 이런 생각, 다툼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와 이 교회 안에서 여성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단지 자유의 문제만으로 가볍게 취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여성들은 대체로 다 수건을 쓰고 머리를 가리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인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었냐면 아내를 가진 남성의 첩이거나 매춘부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여성들이 그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당시 시대 안에서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음란하고 부정한 곳으로 생각되어 버리는 것이죠. 수건을 쓰지 않는 그 자유는 그들에게는 편리함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봤을 때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가 오히려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그 여성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자유가 얼마나 자주 왜곡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유를 얘기하지만 쉽게 걷잡을 수 없는 이런 방종으로 그렇게 되고 맙니다. 자신의 유익과 편리를 추구하는 그런 자유, 자신만의 자유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욕망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그런 자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1960년대, 1970년대 초까지 서구 사회 안에서는 자유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뭐가 있었냐면 성혁명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와 해방이 일면 잘못된 어떤 문화적인 흐름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성적인 문란, 결혼과 가족 제도의 해체, 동성애, 이런 잘못된 폐단으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지금 이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거기에 성도들이 자주 잘못된 자유에 대한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뜻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방해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죄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로 살아가는 자유인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자랑에 얽매이지 않고 그 자유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성이 수건 쓰는 문제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남성과 여성의 갈등의 문제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오늘 11장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여성과 남성의 어떤 대립, 갈등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여성들은 천이나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도록 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본문을 읽은 우리에게는 여성에 대한 차별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그리고 건면하는 이 내용이 흔쾌히 잘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11장 앞부분에 나온 바울의 변증을 읽으면 바울이 남성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여성에 대해서는 낮게 여기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여자는 남성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11장 11절부터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바울의 이 변론의 결론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 결론적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남성 우월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 해방을 편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보면 남성 우월과 여성 해방 주장하는 두 그룹 사이에서 지금 전쟁과 같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군사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남북 관계만큼이나 남녀 관계에서 적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떠한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오랜 역사 안에서 억압되어 온 여성의 슬픔, 상처, 좌절,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남녀의 주도권 싸움, 우위 논쟁의 방식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남자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어떤 존재적인 우월과 열등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등한 가치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이 바이런은 아주 유쾌하게 그리고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네. 머리에서 취하셨다면 여자가 남자를 지배했을 텐데, 하나님은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네. 발뼈에서 취하셨다면 여자는 남자에게 압제를 당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정중앙에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네. 아담의 이 갈비뼈로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발에서 나오게 했다면 주인 아래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동반자로 옆구리에서 여성을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남자인 아담에게서 처음 여자인 하와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모든 남자들은 여자에게서 나오게 하셨어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혼란과 혼돈 가운데 그냥 두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 질서를 위해서 남자를 여자보다 한 발 앞에 그냥 두신 것뿐인 겁니다. 남성은, 이 바울은 여성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며 섬기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매우 높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하던 대로 머리를 가리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마다 여성들에 대해서 동력자로 여기며 존중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남자만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지 않다 얘기하셨죠. 반대로 여자만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함께 있고,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안에는 긴 머리를 갖는 것, 머리를 가리는 것, 당시 고린도와 그 안에는 여성의 존귀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성은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이 남성의 존귀함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 안에 남자와 여자를 차별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 각각 다른 존귀함으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같은 가치로 창조하셨지만 동일하게 창조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남성과 여성으로, 그 존귀함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서로 보완하여 함께 온전함을 이루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논쟁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이 질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이것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자는 남성으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여성은 여성으로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가정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가고 남성과 여성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